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2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 392면 어간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네, 4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산상 설교를 지지난주에 다 끝냈고요.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한 12주에서 한 14주 동안 이 기독교의 이제 기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들으셨을 터인데, 그러나 또 교회를 아직 나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미 복음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다시 그 복음의 진리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전파하는 소식,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바꿔 말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그 복음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날,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이 창조와 마지막 날의 전체를 걸친 게 이제 역사죠. 그 전체 역사를 통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행복으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야기라고 하니까 허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에게,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고 사실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사람은 소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행복을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관한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진리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신다와 사랑이시다. 어떤 차이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은 행위에 관한 표현이고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펼치시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 곧 이 세상 그 무엇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왜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을 만드실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또는 동정입니다. 사랑은 불 같아서 반드시 질투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의 불꽃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마약해도 되고 헛된 것들에 중독돼도 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식을 방치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무섭게 질책도 하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여기서 나는 성자 예수님이죠. 홀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죠. 성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하십니다.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 존재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사랑한다면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난 예수님 못 믿어. 난 믿으려면 먼저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알아야 돼.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 3 person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위격이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바꿔 말한다고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즉 거룩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성자, 즉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바꿔 말하면 영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부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른다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이유는 성부가 사랑의 원천이요 셈이며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전부터, 영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성부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부께서 성자를,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특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 기쁨에 차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즉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께서 성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 전부는 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전체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어떠셨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 전 존재를 드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 말씀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제외시키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애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로 사랑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4세기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익히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어거스틴, 그 교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태초부터 성부께서는 사랑의 출발이자 원천으로 존재하시고 성자께서는 사랑받는 분이신 동시에 기쁨으로 사랑을 돌려드리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끈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사랑이셨으며 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본질적으로 행복하신 분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랑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무거운 책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견디게 하는 이 기쁨, 그리고 그 힘,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인가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어떤 절망에 떨어져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 또한 사랑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 닥친 모든 환난과 슬픔을 견디고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끝은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존재의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고독감과 외로움의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자살하거나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고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새 위격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항상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천사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완전한 충만한 행복을 영원에서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까? 이것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며 누리시는 이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불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놀이개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하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텅 빈 존재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잇감에 불과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행복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행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우리의 남편, 우리의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 불행한 분이라면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죄도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내리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내리사 우리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초청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한 분이시며 그 행복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 속으로 불러주고 계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의 놀이객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 속에 우리를 초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로 진실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